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율법서에 관해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율법서는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언약을 받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대해주다가 왕이 바뀌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려서 너무 많아져서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 학대를 당하며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10계명을 받아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 성경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아마 200만 명에 이를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불쑥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여기 살겠습니다 하면은 네, 사세요 하고 반겨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리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며 믿음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얘네들은 안 되겠다, 새로운 세대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살게 해야겠다 하고선 약 38년을 더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뜻이 아니라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신당부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때 쓰이는 신자가 바로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즉 오늘 말씀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26장 1절에서 11절은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멘. 너희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천막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천막을 치어라 하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짧으면 몇 주, 길면 2년에서 3년씩 그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을 만큼만 딱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딱 하루만 먹을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0년, 40년간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노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기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어서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성경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이제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은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러니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약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430년이라면 몇 세대나 지났을까요? 그 마음을 대대로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기쁨을 너희들만 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우리가 흔히 아는 다 불태워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혹은 땅속에 묻어둔다거나 동굴 안에 넣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각자 열심히 농사지은 것들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 먹을 때 너희끼리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 사람은 땅을 갖지 못했기에 그들은 수확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지내는 외국인들, 여기는 거류하는 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외국인들도 어느 한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땅을 얻을 수도 없었고 그들 역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느 한 개인에게만 혹은 어느 한 집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혼자만 독차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번 돈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럴 수도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저런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보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열매는 그들만을 위해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 구조에 의해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신명기를 비롯한 율법에서 하나님은 과부와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고 도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만일 그들을 돕지 않아서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엄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들었을 때의 기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혹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생긴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상황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일할 거리를 주셔서 열매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역경에서 꺼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주변에 이 은혜를 누릴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닌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주변 사람과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